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더운 날에 살짝 찬바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낮에 100도가 넘지만 찬바람의 가을이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도 더 든실해질 것이고 잠시나마 오색으로 물든 나무와 아무런 미련 없이 떨어지는 낙엽의 여유가 그려지고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떠올리니 찬란하게 꽃피우는 더위를 그래도 넉넉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다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새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남 목사님이 이제 7번째 주 이제 항암 치료 주간인데요. 8번째 주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안정남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바라보시는 주님의 귀한 법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정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7번째 주 항암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8주가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그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우리 주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일일이 다 부르셨어요.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 아이들은 함께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터 클레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멀리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현아가 한 3개월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김연아 양, 네, 기쁨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가셨던 분들이 모두 다 오셨어요. 이제 다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9월 4일 날 우리 유스 모임이 있죠. 우리 김재우, 정영경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호스트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스 아이들은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8월 28일 날 오디션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오케스트라 오디션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1일과 28일 날 새신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9월 둘째 주하고 셋째 주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9월 11일 날 오시고요. 또 그간에 또 새롭게 등록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하고 18일 날 이렇게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우리 구약 이야기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이 구약 이야기 성경 공부는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가, 또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10주 동안 살펴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흐름이 쫙 잡힐 겁니다. 네. 성경을 300번 읽어도 구약의 흐름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흐름을 한번 딱 잡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첫째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9월 4일 날은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젠다는요, 각 부서에서 우리 활동한 것, 또 우리 계획한 것을 잠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8월 29일 날 주총회 상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휴스턴 갈보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제가 그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은 중서부 지방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제가 교단에서 그렇게 뭐 큰 인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스틴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이렇게 뭐 교단에서 일을 해라 또 주중회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단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그렇게 좀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어른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잠깐 우리 이렇게 격려를 하는 시간 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하고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한번 격려에 한번 박수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다른 분들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기쁘지만요,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회장님들은요, 그동안에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저희 교회가 행정적으로 공백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모임도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회장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너무 잘 지켜주셔서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지나가다가 만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또 여선교회 분들은 또 이렇게 만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 증거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시작.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그래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삶을 통한 전도예요. 전도서의 전체 메시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전도서 전체의 적용점, 애플리케이션은 뭡니까? 전도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정씩 전도하자.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이고죠. 또 이 전도서 전체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점입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힘으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가 끝날 쯤에는 반드시 기필코 한 가정씩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시고 꼭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의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Justice.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의, Justice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정의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목까지 차오고 있지만은 좀 자제하고 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젊었을 때에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과 부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고 또 학교에서 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회의를 할 때 제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학생회에서 모였을 때는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모이잖아요. 대부분 심각한 주제로 모이기 때문에 좀 얼굴이 되고 좀 말이 되는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멋쩍습니다. 여기 제 원고에는 웃음이라고 써여 있었는데 가르치고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요 정말 얘기가 잘 진행이 됩니다. 한 번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탄 김영주 목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총장실로 가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총장실로 가자. 그래가지고 총장실로 진짜 갔습니다. 얼마나 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시기였습니까? 이 1900년대 초반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됐어요. 그 이메일을 우리가 이제 계정을 만들면 아이디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 아이디가 아모스 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정의의 선지자 아닙니까? 공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지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모스 킴이다라고 할 정도로 젊었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탔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한참 혈기왕성할 때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정의 때문에 혼란스럽고 곤란스러웠던 그런 시기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정의 때문에 혼란스럽고 곤란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한때 그도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뒤로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의로운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을 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요.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아이가 죽어요. 한 아이가 죽으니까 이 두 여인이 모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칼을 사용했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저 여인이 진짜 엄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솔로몬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관찰해 보았을 때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관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은 없다. 시작. 정의로운 심판은 없다.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때 자기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인생의 이 끝자락에서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해 아래 정의로운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약이 없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악이 있고 정의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솔로몬은 정의에 대한 이 물음이 생긴 거예요. 정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정의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의가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딜 보나 그냥 다 불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왕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어딜 보나 정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한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던 솔로몬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저절로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실제 당시 이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또 돈과 관련돼 가지고 과도한 세금 징수와 이 억압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기는 심판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속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됐죠. 또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관찰하는 것을 보니까 정의로운 심판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 아래 정의로운 심판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도 공평하지 않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죽음도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요. 아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를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나 짐승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돼요. 솔로몬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를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죽음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에서 확실히 공부하죠.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장소로 가는 게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관찰에서 지나치지 않고 이제 성찰을 합니다. 관찰한 거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작. 정의로운 심판은 없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음도 공평하지가 않다. 결국에는 죽음도 공평하지가 않은 것. 이거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의 성찰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자, 기쁨은 우리의 몫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우리의 몫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고민을 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세상에는 불의만 판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공평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마저도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의 불의가 가득 찼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참기 쉽지 않아요. 막 몸에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화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요, 정말 세상엔 정의가 없고 죽음마저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관찰을 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할당된 부분이에요. 사람의 포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wor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것은 사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받은 몫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몫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불의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불의를 보면서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두 주먹도 불끈 쥐고 또 마음에
격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의 몫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도 정의가 없는 이 세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몫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몫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불의를 외치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심판,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애써 우리의 몫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몫을 찾는 것, 그것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아픔을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하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애써 우리는 우리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는 활짝 펴고 어깨 활짝 피세요. 어깨는 활짝 펴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자.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때도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어깨를 활짝 펴고 얼굴에는 미소를. 이번 주 내내 이걸 연습하세요. 정말 생각하면 열불날 일들 많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그냥 탁자를 치고 일어날 일도 많고요, 막 그냥 씩씩거릴 때도 있고요, 막 일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뽀득뽀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심판하는 거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활짝 펴고 얼굴에는 미소를. 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관찰이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심판은 없다. 죽음도 공평하지 않다. 솔로몬의 성찰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제가 관상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굴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설교 원고에 준비 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좀 곤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 말 이렇게 한두 개 하는 것도 설교자의 로맨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김영중 목사의 정의, faith is the face to God's fac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요. 제가요,
유스 아이들 설교할 때 막 설교하다 보면, 영어로 설교하다 보면 faith하고요, face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막 설교합니다. 그러면 유스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 그래요. 목사님 faith 앞에서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There is a big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faith. 얼굴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무엇을 띄어야 됩니까?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미소를 띄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상이 공의롭게 흘러가든지, 세상이 불의가 막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하필이면 꼭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자식을 보면 내 인생의 성적표 같은데 성적표가 F야. 하나님 어쩜 좋아요? 보충교육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성적표가 F 맞는 것처럼, 낙제점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가 근심할 때 세상은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은 뭡니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예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시작.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불합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심지어 남편도, 심지어 아내도, 심지어 애들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김영준 목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시작.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 안에서 뺏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글을 쓸 때 최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공부합니다. 솔로몬의 관찰, 정의로운 심판은 없다. 솔로몬의 관찰 두 번째, 죽음도 공평하지 않다. 집에 가서 막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것이 막 계속 떠올라요. 막 김영중 목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반복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준비된 반복 기법, 디자인된 반복 기법. 솔로몬의 성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공부합니다.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Practice joy. 기쁨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김영중 목사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점점 이렇게 또 등록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멋쩍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스틴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런 때는 크게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는 보람이 있구나. 아니,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집에 갈 때까지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잠잘 때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웃으셔서요. 목사님이 행복해 보이셔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뭐 자랑스러운 것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면, 저희 아버님이 가면, 제 기억으로 아버지가 가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아버지가 가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어머니는요, 잘 웃으세요. 깔깔깔 이렇게 웃으지 않고 피식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웃음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웃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웃음을 연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웃는 걸 좋아하지만 좀 더 제가 웃는 거를 연습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달라스에 사역할 때 어느 강사분이 오셨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는데 1부는 보통 사역자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핵심,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구나. 아, 웃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함께하는 그런 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과 너무 잘 맞는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일부러라도 더 웃는 연습을 훈련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는 연습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아니 못 박아놓지 않습니까? 웃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범죄는 아니지만 웃지 않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웃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 불의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웃으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몫이 무엇이다? 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웃는 것.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시죠? 웃으셔야 돼요. 웃음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대학생 때 정의감명 불타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총장실로 갔다고 했잖아요. 학교의 입장이 변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요. 또 심리도 많이 위축된 이런 상황입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정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단어가 자꾸 사라집니다. 작게만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죠. 잠시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리어 기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리어.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시작.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전체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모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